제목은 나의 관점이 나의 미래다. 네, 그 다음에 말세의 착한 종과 악한 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착한 종이 되는지, 그리고 내 미래를 어떻게 잘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15번까지 있어요. 이제 짧아요. 자, 탐문주월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7, 80년밖에 못 살지만 보통 원래는 되게 한 거의 1000년을 사는 걸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명이 짧은 대신에 우리가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나와 같은 인간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탐무주월에는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꼭 같은 날에 무너뜨리셨고요.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우카 있죠. 한우카 때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만이 죽었죠. 한우카가 아니라 불임절 하만이 죽었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날에 그 마카비서를 보면 하만 같은 인간들이 또 죽어요. 같은 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날에 또 같은 어떤 절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워야 되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무주월에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탐무주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단어예요. 그래서 바벨론 단어의 이방신 이름이에요. 탐무주 이방신 누구게요? 담무스가 뭐게요? 네, 니므롯 아들 맞아요. 또 이렇게 너무 운동 잘못하면 담오잖아요. 담으로 시작해요. 맞아요. 탐무즈가 담무스예요. 단무지 같다 좀.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요. 이게 이제 바벨론 단어고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가증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탐무주월이 시작되는 계절은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이 끝나고 여름 과실인 무화과와 포도 등이 수확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주로 7월, 8월이 포도가 수확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더 날이 하긴 더 뜨거우면 뜨거울 때 더 단 게 나오지만 7, 8월이에서 수확되는 시기고요. 탐무주월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아부월, 엘룰월 해서 3개월이 바로 되게 여름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달들이에요. 예, 탐무주월하고 아부월하고 에루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 8, 9월이 되겠죠. 이건 조금 그 히브리력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초막절, 그러니까 나팔절 전 3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보시면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은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일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절로 보자면 어떤 계절을 그 세상 끝을 의미하는 계절일까? 봄, 6, 7월일 것 같아요. 세상 끝이 6, 7월. 언제? 계절로 얘기해 주세요. 계절. 가을, 겨울나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또 가을. 네, 그러니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마지막 시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절 중에 뭘까요? 가을. 네, 가을. 주로 가을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초막절 때는 이제 예수님 끝났어요. 마지막 끝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거는.
그죠? 하여간 한번 볼게요. 언젠가. 네, 답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와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감람산에 가면 예수와께서 언제 이 감람산에 다시 올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감람산에 예수와께서 앉아 계셨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감람산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와께서 여기 앉았었지 이러면서 땅은 기억하죠. 나무들도 다 알 거예요. 나무들, 이게 오래된 나무들,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뭐를 물어봤냐면 이랬어요. 예수님 이러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런 일이 뭐가 있었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러고 보니까 다 있다, 그죠? 전염병과 뭐 이런 뭐 아니면 이제 적그리스도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언제 일어나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잠깐만요. 징조, 제가 단어를 찾아놨나 모르겠네요. 네, 징조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 표시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요, 초자연적인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어떤 기적을 딱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오는구나를 알까요? 아주 초자연적인 아주 이상한 그런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얘기한 거죠. 전쟁과 기근과 뭐 이게 쭉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 잘하시네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거룩한 곳이 뭐예요? 네? 천국에 가증한 건 못 쓰죠? 성전. 예수께서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 마지막 때 있을 거야.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곳이 세워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당연히 세워져요. 그죠? 왜요? 예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거룩한 곳, 이 땅에서 거룩한 그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거야. 즉 뭐냐면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가증한 것이 부조합이 보여질 거야. 그게 표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저 거룩한 곳에 어떻게 저 가증스러운 곳이 설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딱 쓴다는 거예요. 얘가 앉아있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날개일까요? 저 이거 날개인 줄 알았거든요. 날개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날개가 아니었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기절할 줄 알았어요. 자, 이거 보면요, 여기 법궤가 이렇게 있고 여기 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랍 있고 여기 앉은 거예요. 이 가증한 곳이 여기에 어디에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어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뭐냐, 거룩한 곳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성소에 있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그것도 1년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부조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어디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네, 유대에, 맞아요. 할렐루야. 유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마지막 때에. 그때도 산에 가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나 봐요. 산으로 도망가야 이게 된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나 일요일이 아니지?
왜 겨울이나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지? 왜요? 네, 너무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평안한 안식일 샤bat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거룩한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데요. 봐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거다라고 했어요. 여름. 아까 겨울도 나왔는데 여름? 뭐지? 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고요? 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는데요. 네,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대요.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면 누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으라고요? 누가?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실 거예요. 또 통치하시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바로 문 앞에 바로 코앞에 왔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 천지는 없어질 거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천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하늘도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이 증인 없어질 거예요. 그죠? 땅도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시내산에서 법도를 받을 때 얘네들이 다 눈을 다 뜨고 봤잖아요. 얘네들 증인이거든요. 그죠? 근데 천지가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지는데 아버지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없어질 천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에 투자할 때 이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갈 수 있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것은 내가 죽어도 함께 간다. 말씀은, 내가 투자한 말씀은, 내가 투자한 세상에는 죽으면 아무도 못 가져가죠. 아무것도. 그걸 같이 가요. 근데 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카이츠, 이게 여름이란 뜻이죠. 여름이 카이츠예요. 근데 끝, 세상 끝, 정말 이럴 때 끝이요, 카츠예요. 히브리어로는 같은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는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너무 뜨겁고 너무 이 뜨거운, 이스라엘은 또 건기예요. 여름이 물도 없고 뜨거운 그 계절, 불에 달궈지는 그 계절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추수가 되기 이전에 이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환란을 잘 통과하면 잘 추수되는 거고, 알곡으로 모아지고, 내가 환란을 잘 통과를 못하면 속이 하나도 없는 쭉정이가 돼서 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름이 성경적으로 보는 그 끝, 세상 끝날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겨울이 너무 힘들고 춥고 하니까 이게 끝일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가 아니라, 그쪽이 아니라 여름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무화과가 이렇게, 이제 이분이 무화과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잎사귀를 난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인가 봐. 날이 그렇게 더워진지 몰랐는데 잎사귀를 낸 거 보니까 여름인지 알겠네. 우리 여러분 알죠? 딱 가다가 개나리 딱 폈어. 그럼 어때요? 어머, 이제 봄인가 봐. 딱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런 식물이나 꽃이 더 빨리 그 시즌을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도 이렇게 잎사귀를 내고 싹이 트면 아, 이제 인자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제 내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는요, 천사들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가브리엘을 만나서 물어봐도 얘기 안 해줘요. 그죠? 예슈아도 몰라요. 예슈아님한테 아무리 조르고 네? 아무리 졸라도 절대 몰라.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탄무절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탄무절에는 돌판이 깨졌어요. 돌판이 깨진 날이에요. 네, 십계명판이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판이 깨졌던 날이 바로 탄무절이에요. 즉 오순절에 계약을 했죠.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청명한 그 아래에서 우리가 막 먹고 기뻐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그 십계명판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40일을 있다가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깨트렸죠. 왜요? 모세가 깨트렸어요? 이미 백성이 깨트렸죠. 언약을 깨트렸죠. 그래서 모세가 깨트린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이미 깨졌는데. 그때 그래서 오순절 플러스 40일 딱 하면요, 탄무주 중순 정도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무절에 깨졌는데요. 보시면은 자, 아론이 자, 송아지,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들이 말했어요. 아론이 말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어디에,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보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제 공포했어요. 내일은 뭐라고요? 맞아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또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다라고 얘기했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죠? 이런 제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야라고 선포했어요. 물론 탄무주월에다가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다른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죠. 날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스라엘 줄 알아요? 토라도 알아. 근데 토라는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토라의 정신만 갖고 와서 우리가 토라에서 말하는 것만 가르침을 받고 율법은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뭐가 달라요? 네? 절기도 여호와께서 말한 절기 말고 우리가 만든 절기에 드리고, 그죠? 여호와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명하지 말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계명 좀 수정해서 여호와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도 섬겨 사랑해요. 토라도 율법도 알겠어요. 근데 율법은 배워, 토라는 공부하는데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일요일 예배하면서 다른 날 절기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은 안 지켜. 그러면은 이거 얘네들 비유 해석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비유 해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차용하고 여호와의 번제와 화목제 이런 거 차용하고 여호와의 절기까지 차용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약간 네.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죠? 누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송아지 만들었지, 이거 너를 위한 거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니네들이 스스로 만든 거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계명을 바꾸면 우상 숭배인가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자, 이들은요, 이게 애굽 신이에요. 그죠? 애굽의 이 송아지 신이거든요. 근데 이 송아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잘 보세요. 송아지 신을 섬긴 거는 얘네들의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이들의 전통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배운,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있었잖아요.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거기에서 배운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의 풍습이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것들을 차용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까요? 왜? 이 신이 마음에 드는 거죠. 내가 사는 방식은 안 바꾸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토라 공부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토라에는 배워. 그거 알면 좋아. 근데 지키지 마. 이거 뭐예요? 안 바꾸고 싶잖아. 맞죠? 내가 사는 거 안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안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잖아.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안 끊어도 되니까. 너무 신기한 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신은 어떤 줄 알아요? 이 신은 엄청나게 음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섬겼어요? 얘네들을 벌거벗고 춤췄잖아요. 음란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 죄를 끊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똑같이 섬기고 이름 다 바꾸고 그냥 좀 비슷하게 짝퉁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우상을 숭배하고 싶고 계명을 바꿔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탄무주월에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래서 보시면은요,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착했는지 그 윗대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본받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아무것도 안 바꿔.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이어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악이라면 우리가 윗대에서 내려오는 관습을 악이라면 폐지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대로 가. 그래서 언제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뭐라고 있었냐면,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데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러거든요. 부패했다. 부패하면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부패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지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되면 당연히 버려지는 거, 이게. 그죠?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 거죠. 쓰레기 취급을. 그래서 부패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백성이 부패해서 너무 악하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결국은 넷째 달 9일, 자, 탄무주월은요 언제부터? 6월절부터 1월이에요. 그러니까 1, 2, 3월 달이고 6월이죠. 그러니까 3, 4, 5, 6 해서 4월이에요. 탄무주월은 유대력으로 4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9일에 기근이 심하면서 양식이 떨어져서 결국 성벽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거예요. 왜 갑자기 예루살렘 나라의 성벽이 파괴됐다고요? 부패해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한 거예요. 어떻게? 윗대에서 그대로 전통 이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악을 행해서 이게 쌓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쌓이면서 결국은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문제가 있어요. 나라에 악한 지도자가 쓰기도 하고, 악한 자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애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들어온 짓은 혼자 다 하고 막 이런들이 막 있어요. 이런 걸 다 봐. 나라가 그럼 엄청 위험해지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들이죠. 그런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뭐예요? 성전문을 닫기 원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백성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 행위의 결과라? 뭐라고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게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자, 재앙이 있어요. 나라에 재앙이 있고 백성에게 재앙이 왔어요. 왜요? 이유가 사고방식. 내 가치관이 썩었어.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거절한다고요? 사고방식이 토라는 배우는데 율법은 배우는데 율법은 지키면 안 돼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재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을 공부는 하는데 지키진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돼요? 요즘에 점점 이런 게 막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세우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예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때요? 번제를 받지 않겠대요. 희생 제물도 받지 않겠대요. 네, 율법을 거절하면서 드리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잘못 살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이런 말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즉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또 잘못됐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막 그 뭐라 그랬지? 네, 하여간 그러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벽 무너지고, 결론적으로 헛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이 불살라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폐기하는 거와 똑같죠, 아까처럼. 그래서 이 성전 언제 무너졌냐? 성벽이 무너지고 3주 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기둥과 수많은 이 성물들을 다 뺏겼어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다 뺏겼어요. 네, 신기하죠?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성전은 지키지 않으셨지? 이 거룩한 성전은 왜 하나님이 안 지키셨을 거예요? 아무리 백성이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해도 왜 성전을 하나님이 안 지키셨을까요? 아, 그렇군요. 맞네요. 그죠? 예배를 안 받는 방법,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진짜 닫힌 거죠. 그죠? 이 이유가 마카비서에 나와요. 그래서 마카비서를 잠깐 보시면요, 이거 봐요. 이렇게 무너지는,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의 율법을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는데? 헛된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서 뭐가 있냐? 우리를 위해 성전이 있는데요. 우리 마카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전을 위하여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백성의 불행에 함께 동참하고 나중에 혜택도 함께 누렸다.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분의 진노로 버려졌던 이곳은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게 된다. 이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성전을 위해서 나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선택한다. 즉,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성전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곳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 안 필요해요. 솔로몬한테 말했죠. 나는 필요 없다. 온 세상이 다 내가 거처인데.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그 성전이었으면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도 같아요? 우리는 뭐의 주인이에요? 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죠. 성전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면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지죠.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백성을 소생시키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그날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죠. 인자가 주인이 안 지킨데 누가 지켜요? 옆집 사람이 지킬까요? 주인이 안 지켜 문 열어놓고 나가버렸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유대인 분 중에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없으면 지킬 것도 없다, 이 얘기했죠. 홀로코스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지켰어요. 아침에 빵 한 덩이 먹는 것보다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 지킬 게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래서 10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탐무주월에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꾼 12명이 탐무주월에 파송됐어요. 신기하죠?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네, 그 땅을 가보라 그랬어요. 야, 좋은지 한번 가봐. 거기 어떤 사람이 사는지 봐봐. 얼마나 많은지도 봐봐. 진짜 나무가 또 많이 있는지도 봐봐.
산인지 평평한지도 봐봐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그때가 언제예요? 탄무주월이에요. 와, 처음 익을 때쯤 탄무주월에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탄무주월이 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정탐하고 그다음에 아부월에 돌아오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악평해 갖고 난리가 나죠. 아부월에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가요. 보면. 그래서 생각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지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탐꾼이에요. 이스라엘에 갔어요. 딱 갔더니 떡하니 가운데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걸 보고 성전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성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구나. 가증한 것이 딱 있어요. 그리고 딱 갔더니 안식일을 갔더니 샤밧에는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어디서 살 데도 없어. 다칠까봐 겁나. 병원도 문 닫는 약국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거를 사러 갔더니 마트가 다 문을 닫아서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딜 가려고 했더니 트램이라는 전철 같은 거 있어요. 지상에서 다니는 전철. 이것도 샤밧에서는 끊겨요. 그러니까 어딜 갈 수가 없어. 그죠? 갑자기 버스도 다 끊기고,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분들이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려면 좀 멀리 가서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참 걸어야 되고, 또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또 너무 많아? 온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밀리고. 그리고 많이 밀리고, 또 성수기여서 무슨 숙박비가 평소보다 2배고 물품도 막 성수기엔 더 비싸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놀러 가려고 좀 이렇게 놀고 보려고 그랬더니 또 절기라고 또 문도 다 닫혀가지고 놀 수도 없어. 구경이 안 돼. 이런 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만약에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그리고 샤밧에는 또 어디 또 차 타고 가려고 하면은 렌트도 했는데 차도 몰고 못 나가죠. 경찰들이 지키고 어디 못 가게 하고, 그죠?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런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스라엘 어땠어? 제대로 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요, 이스라엘 이렇게 딱 가더니 나는 다시는 이스라엘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전도사님을 봤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엄청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런 사람 다시는 이스라엘 오지 않겠다. 왜 이렇게 절기라고 문도 안 열고 안식일이라고 차도 안 다니게 하느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와, 이러한 정탐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딱 갔을 때 갑자기 도로에다가 이만한 돌을 딱 놓고 군인이 총 들고 딱 보초를 서는 걸 보고 저는 할렐루야 했어요. 세상에 천국이 있구나 여기에. 아무도 샤밧에 일하지 않게 하는, 난 이런 곳에 살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그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절기라서 막 놀고 싶은데 문 닫아쳤어. 그럼 뭐 다른 데서 놀면 되죠. 예. 그렇구나. 절기는 이렇구나. 또 이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가나안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갔을 때 하필이면 또 굉장히 불친절한 유대인을 만났다. 이러면 또 엄청나게 욕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경험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개인날을 경험하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는데요. 자, 이 탄무주월에는요, 나의 가치관과 관점을 시험하세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히브리적 관점으로 있는 갈라디아서를 제가 썼잖아요. 꼭 읽어야 돼요, 그죠?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자, 시험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고 왔다가 땅을 악평하죠.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땅이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 거주민들을요 잡아먹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왜 잡아먹는다고 얘기한 줄 알아요? 거기에 신장이 다 250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신장이 3m예요. 네, 안악자손 거인들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더라? 메뚜기 같아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분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메뚜기 잡아먹듯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얘기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겠다 말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리는 그 놀라운 언약의 땅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거인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거기 갔다 왔다면 3m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상관없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갈렙은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언약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은 이거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주셨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죠. 그런데 여기서 갈렙도 이 언약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거기에 3m 신장의 거인들이 있지. 그럼 그 약속 안에 뭐가 있다? 너희가 반드시 그들을 전멸할 수 있어.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여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들 너가 처리할 수 있게 내가 전쟁해 주마라는 언약이 함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40세였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방황하겠죠. 이 잘못된 정탐꾼 때문에. 그 다음에 80세에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전멸하고 그 기업을 차지해버리잖아요. 언제? 80세가 40세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어땠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죠. 그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이러한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땅은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나의 이 방정맞은 이 방정맞은 입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입이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의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종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생각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우리는 결국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온 회중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나의 그 말 10명의 말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고라 백성이 땅이 갈라져서 그냥 팡 빠져 죽었는데 나도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이런 거죠. 미친 거죠. 내가 그때 그냥 같이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 물에 수장된 애굽 사람들이 부럽다. 내가 어디서 같이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혀.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는가?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요? 여호와를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요. 애굽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신들을 심판하고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신이 낫다라는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예전에 신앙 믿었던 나 그걸로 도가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정탐꾼이 10명만 있는 게 아니라 2명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왜 10명만 듣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믿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결국은 정탐꾼의 문제야 이렇게도 볼 수 없어요.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 그럼 다 믿을 거야. 나 믿는데 다 그럴 거야 아마. 그죠?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근데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불신했고 그리고 불평했고 불만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이랬던 결과 이 사람들이 2명이 아니라 10명의 전탐꾼의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이 중요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데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이 안에서도 나의 갈렙은 달라. 갈렙은 다른 영이 있다. 그렇죠? 갈렙은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배우면 돼요. 나의 모습들이 있죠. 이런 배우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서 울고 있었더라도 도로 나오세요. 알고 봤더니 저기 있어. 그래서 나 이거 안 해. 그래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관점 바꾸고 생각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요. 갈렙처럼 끝까지. 그러면 오늘 탄무주월이잖아요. 단무스를 좀 알아볼게요. 얘는 또 어떤 애인가 조금 볼게요. 알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다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간을 붙였어요. 제가 이름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 얘는요 얘를 믿었던 사람들은 주로 농경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초원이 있는 곳에서 떠돌아다녔던 목동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그래서 목동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동들의 신. 다윗 같지 않아요? 다윗을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목동들이 믿던 신이에요. 늘 푸른 초장이 있고 단비가 내려서 곡물들이 잘 자라고 풀을 먹고 양떼들이 잘 자라 번식을 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는 여름 그리고 누렇게 변해 죽은 듯한 들판을 보면서 목동들은 태양신이 얘를 죽여갖고 풀들이 다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 얘가 죽었구나. 풀이 노랗게 변해갖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걸 보고 바로 이 목동의 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단무스가 죽었다. 그래서 태양신에 의해서 이 단무스가 죽자 이난나, 이게 세미라미스예요. 미스. 그 다음에 이스터죠. 이난나가 애통하며 곡을 했어요. 이게 죽었다고 막 곡을 했어요. 그래서 단무스의 죽음을 표현하는 3, 4월에는 사람들이 단무스를 애도하기 위해서 거친 사막으로 나아가고 엄청 이제 애도하고 막 이런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심지어 나오죠. 이 관습이. 그래서 이게 이런 목동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또 죽음에서 단무스가 부활했다라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단무스하고 이난나가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단무스와 이난나가 되는 퍼포먼스로 그의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던 악한 풍습의 기원이 돼요. 즉 뭐냐면 예배할 때 너는 단무스 나는 이난나, 너는 단무스 이난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악한 풍습을 하는 거죠. 네, 결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성전에 보면은 남창도 있고 막 이런 거, 이게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풍습 때문에. 그래야지
풍년이 온다, 풍년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뭐가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래서 이 굉장히 음란한 시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하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죠. 나에게 그 결과는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고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풍성하기 바래요. 성공하기 바래요. 자녀들이 잘 되기 바래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잘 되기를 안 바라겠어요? 자, 바라는 건 똑같아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돈 잘 벌기 원하고, 이거는 어떠한 신을 섬겨도 다 똑같아요. 그죠? 기도 제목 다 똑같아. 누구냐가 다르지 우리가 원하는 건 솔직히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다? 에? 그리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원하는 결과는 다 똑같아. 솔직히 닦아놓고 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로한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해. 그럼 다 줄게. 이게 위로잖아, 우리한테. 그죠? 솔직히 우리는 다 원해. 그러나 정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다른 거. 뭐가 다를까? 결과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과정이 달라요. 수단과 방법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고 전쟁하고 얻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는 무조건 거룩함으로 싸워요. 거룩함으로 싸우는 게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싸우는 게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상 신들은 다 어떤 방법으로 전쟁해요? 음란한 방법으로, 가증한 방법으로. 이게 거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원해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아버지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거룩함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희생적이냐. 자, 우리는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막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 심청이가 만약에 이 인신공양이 안 좋은 거 알고 눈 뜨지 못한다는 거 알면은 바닷속에 뛰어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모든 그 경력 다 버리면서 신천지 들어가고 이상한 그 교주 밑에 가가지고 평생 일하고, 평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부모까지 버릴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희생적이고 뭐든지 뭔가를 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싸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얻고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 주냐니까 헛된 방법, 가증한 방법, 음란한 방법,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얻기를 원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아. 원하는 거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무엇을 원한다? 거룩함으로 싸워라.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말씀인 거예요.
의로움으로 싸워라. 공의로 싸워라. 사랑으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니다. 진리가 있는 사랑으로 싸워라.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신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음란하다 이러면은 이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우리를 음란하게 해서 반드시 망하기를 원하는 게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전쟁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잖아요. 전쟁 있어요? 있잖아요. 옆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전염병 있어요?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기근 있어요? 있죠. 계속 막 그 뭐예요? 쓰나미 있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아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예수와께서 이 마지막 때에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이 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비유로 딱 설명하면서 이 제자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죠. 지금도 당장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예수께서 오실 것 같아서 굴파야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과 작별하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 있죠. 그죠? 은둔하려고 하는 분 있는데 똑같아.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떠날 거다. 나는 떠날 거고 왕위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네, 참 시하죠. 이게 종들이, 우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죠? 10명을 불러갖고 10문화를 줬어요. 이게 10문화를 각각 한 문학씩 줬어요. 똑같이 은사들을 줬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장사해라. 예수님께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의 명령이잖아요. 장사해. 장사해야 돼요. 거룩한 것 같아요. 하여간 농담이고요. 하여간 농담입니다. 자, 장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이 옵션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 백성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심지어 사자를 보내서, 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 백성은 예수를 싫어해요. 멸시해요. 그 온 백성 안에 사는 제자들은 살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죠? 온 백성이 예수를 싫어한다. 난 예수의 제자로 살아. 그럼 얼마나 장사하기가 쉽겠어요? 욕도 먹고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온 백성은 예수를 싫어하는데, 멸시하는데, 아주 그냥 난 그 왕은 싫어 이러는데 나는 그 예수와의 제자로 살아가요. 그 땅에서. 심지어 예수와께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나 해 이렇게 안 하고 장사해라. 장사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에요. 조건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때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어요. 야, 이제 결산을 하려고 불렀네요. 그들은 첫째가 딱 나왔어요. 그러는 거, 주님, 제가 한 문화로 10배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야,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작아 보여요? 위대해 보여요? 예수와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아 보인대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요. 나는 이 일이 아니라 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이 평생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평생 별 볼 일 없는 일을 충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 정말 작은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0골을 다스리게 될 거야.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은사를 가지고 너가 10배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너는 너무 좋지 않아요?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10고를 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10고를 다스리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와,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면 이 착한 종의 의미가 뭘까요? 착한 종의 뜻은요, 너무 신기한 게 선하다의 뜻이 있고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하다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착해, 바보 멍충이 같은 착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도덕적인 거, 뭐 인간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것도 네, 도덕적이고 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걸 얘기해요. 의로운 거 얘기하고 있어요. 악함의 반대, 이게 선한 종이고 착한 종이고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 악한 종을 볼게요. 악한 종은 어떻게 했냐면, 딱 예수께서 오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제가 은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십시오 이게 은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줬어요. 그러면서 뭐 엄한 사람이라서 제가 무서워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대요. 네, 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상한 뭐 막 이상한 것들을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아, 그러면서 야, 네 말로 너를 심판해 볼게.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 하고 말하는 거야, 이런 거죠.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차라리 은혜계다. 내가 예수님께서도 이 경제 개념이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은행에 해가지고 이자라도 내가 찾는 게 낫겠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우리 홍 집사님은 어떻게 장사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걸로 장사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셨죠.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딴 사람보다 잘하는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남기지 않잖아요. 장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을 뭐 당신이 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심지 않은 데서 이딴 말을 막 떠들은들, 그 진짜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아가 왕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아를 왕으로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예수아의 원수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무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어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도 쉬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삶은 토라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명령을 버린 거죠. 예수와께서 왕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이 주신 그 은사의 값어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서 나는 이렇게 해줬어야죠 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악한 종들은 내가 백날 하나님한테 변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네, 이자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해요. 목숨 걸고 장사해야 되겠어요? 이러다가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진짜 시도도 한번 안 해보고 내가 가진 재능 그냥 들이지 말자. 절대
그리고 내가 생각을 뜯어 고치고 안학자 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아 그렇군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네요. 내가 위대하군요. 아니 내가 위대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안학자손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80이어도 내가 그 기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탐무주얼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그래서 이 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때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같이 만나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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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마치는데요. 자,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나팔절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계명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율법을 거절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이윤을 남기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세상에 공의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